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 뭐죠? 이런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좋네요. 일단 예수 믿으면 뭐 하신대요? 그냥 뭐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다 주신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요 한번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찾아서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는 누가복음 얘기고요. 이거는 누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얘기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의가 붙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가 또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것 같으면은요, 일단 누가복음에 의가 빠졌어요. 나라만 구하면은 뭘 주신대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다음에 의를 구하면 하나 것도 뭐 했어요? 입을 것도 주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글쎄 굳이 뭐 따져서 보면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나라만 구해도 먹을 것과 마실 것. 근데 의까지 구하면은요, 입을 것까지 이거 이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의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의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의를 쓰셨냐면요, 읽으신 1절만 읽으셨습니다만은 32절, 33절 그쪽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늘에 둔 바라고 얘기가 나와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건 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의라는 단어만 났었죠. 사실 의는 있습니다. 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지금 다 해주신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라를 구합시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뭐라고요? 시작도 말라고요. 그러면 자, 나라 뭡니까?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이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다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굳이 왜 비유로 설명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적인 개념이잖아요. 3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4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금 3차원에서 사는데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4차원의 개념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2차원에 있는 사람한테 2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3차원이지. 그냥 하는 소리지.
예를 들어 2차원에 있는 사람한테 3차원으로 설명하면 그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차만 있는 세상에서 자동차를 설명하면 잘 모르는, 그게 뭔 소리냐. 기차는 A 지점에서 B 지점, 그 레일만 다니잖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자동차는요, 지 맘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다니는 기차가 있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2000년 전에 유대에서 벌어진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3차원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3차원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면 이해가 돼요. 그때 그 사건은 지금도 나에게 동일한 사건입니다. 왜 동일하냐? 예수님이 동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장차 오실 때나 동일하니까 나한테도 동일해요. 길고긴 예수님의 그 시간은 그 안에 나는 요만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사는 앞과 뒤는 나하고 상관없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죠. 이게 4차원이라서 그 나라를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봤더니 제일 먼저 설명을 하신 게 마음밭이에요.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끝.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듣고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태하신 얘기예요. 그냥 보통 평신도들한테는 길, 돌, 가시, 옥토, 가시 있다. 옥토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다? 그리고 이해가 감이 옵니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고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면 여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비유만 들었는데 감이 와요? 더 어렵네. 하나님 나라는 또 뭐가 같으냐? 밭에다가 알곡을 심어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여기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느니라. 그래서 뽑아버릴까 하다가 놔두었다가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을 모아서 천국 복관에 들였다. 천국이 뭡니까? 그래서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비유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비유가.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도로 밭에다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보화? 천국은 겨자씨? 천국은 알고. 그래서 천국이 이제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쉽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점 더 오리무중이에요. 점점 더.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아서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뭐라는 얘기예요? 요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천국이 뭔지 조금 감이 옵니까? 그래도 여전히 감이 안 와요. 이게 다 쳐도 모르겠는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이걸 끌어다가 육지에 갖다 놓고 그릇에다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악한 물고기는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점점 더 오리무중인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서. 그래서 누룩은 몇 개예요? 누룩은 1개, 가루는 서막. 여기 하나 같아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은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더 모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쭉 그나마 마태복음은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써놓은 거예요. 편집해서. 다른 복음서는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이거 더 어려운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17장 20절에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것도 참 예수님께서는 그 엉뚱한 대답하셨어요.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은 관심사가 언제였어요. 언제? 시간에 관한 문제였어요.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질문은 시간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임하냐고요. 언제 임하냐 그랬더니만은 너희 안에 있다. 아니까 언제 임하냐고요. 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장소로 얘기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언제 임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뭐냐? 이 3차원이에요. 관심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4차원이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천국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임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닌데 근데 3차원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천국이 길이고 돌이고 가시고 토란 말입니까? 이건 뭐죠? 왜 그래요?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밭 같은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천국은 어디에 임하니까? 마음에 임하니까 마음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지금 뭐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천국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천국이 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그 죄인들, 세리,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어때요? 목사님들이 하늘나라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기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손가락질 뻗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까울 것 같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까울 것 같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늘나라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하세요. 왜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천국을 받드는 사람들이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받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천국이 뭔지 관심도 없고 언제 임합니까? 여기 관심사가 여기가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까 뭐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그냥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천국 하나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뭐라는 얘기야. 이제 감이 좀 옵니까? 천국이 여전히 또 감이 안 오네. 천국이 또 감이. 그러면은 그 천국은 그럼 뭐냐? 천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아니, 나라만 구해도 모든 걸 이런 것들 다 도우신다는데 나라는요. 나라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고 의는요. 나하고 누구하고 이웃하고 이웃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나하고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신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또 이제 감이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또 조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좀 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쳤나 봐요. 그럼 아니야. 그런데 이거 좀 해라 그랬을 적에 네 하면은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죠. 그러면 그걸 나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 여기에 죄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됐는가? 그냥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 있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탓입니까? 사람 탓입니까? 사람 탓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너희 죄가 뭐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담이 있어서 이건 다 비유죠. 죄가 있어서인데 구름같이 또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헐으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다시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사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없앴습니다. 이제 나라가 감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사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갖다가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성령인지 이제 감이 좀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법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어서 단절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로운데 그 의로운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칭하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사? 성령을 주사. 성령을 주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화목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미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도 어떻게 해요? 기본은 하는 거예요. 기본은 하는 거. 이거 뭐 내가 뭘 잘 해가지고 받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 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뭐만 하는 거예요? 숟가락만 이렇게 얹으면 돼요. 자, 숟가락 얹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숟가락 얹는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기회가 있어야 얹는 거지. 기회를 못 맞추면요 못 얹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저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내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도마 같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숟가락을 얹는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도마도 훌륭해요. 왜 그래요? 괜히 의심 많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의심 안 해. 왜 그래요? 다 잘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목사님은요? 잘하는 거죠. 유다 같은 목사님, 그 가룟 유다 같은 목사님, 거기는 숟가락 얹으면 큰일 나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이제 거기에는 숟가락 얹는 순간 같이 가세요. 어디로 같이 가요? 구덩이로 같이 가요. 소경을 인도하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 같이. 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분별하는 것까지도 누구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 못한 건 양책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문지기가 목자의 음성을 구별 못해가지고 원수가 왔을 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불렀는데 안 나가면 되죠. 안 나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락을 어디에 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것만 이렇게 해도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이렇게 그냥 해결이 그냥 딱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어도요, 기본은 해요. 기본. 예수님만 잘 믿어도 기본. 여기서 말하는 잘 믿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무엇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나죠. 그 마음의 생각이 나는 걸 잘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이구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요거는 내 욕심 채우는 생각이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총명도 욕심 채우는 총명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잔머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노를 쫓는 총명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거를 또 지혜라 그러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 그래서 이것만 충만해도요, 기본은 해요. 성령만 충만해도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하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있어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그 집 없이 떠돌아다니시고 밖에서 주무시는 사람도 먹을 건 다 있어요. 뭘 해도 다 먹긴 먹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빌어 먹는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해요. 어디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그냥 하루 품 팔아도 먹는 건 다 먹어요. 그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힘들죠. 열심히 일해봐야 정말 하루 한 끼 벌기도 정말 힘든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어느 미국 어떤 학자가 대한민국에 관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그런 평가를 내려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국인은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일제 때 강도로 만나가지고 뺏긴 사람들이고, 전쟁을 만나가지고 털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원래 부자였는데 부도로 맞아서 쭉 망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노느냐? 원래 잘 놀았대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가 잘 놀던 사람들이래. 뭐 그냥 노래와 춤이 그냥 그래가지고 원래 잘 놀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이 시간에 또 12시까지 그냥 잘 놀아. 어느 정도로 열심히 노느냐 하면은요, 잠을 줄여가면서 놀아요. 이게 기가 막힌 사람들한테 잠을 줄여서 놀아.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이 뭐 그런 것 같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후에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때가 아니에요. 모세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였어요. 예?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가 가장 뜨거웠어요. 그때의 율법이 막 연구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때 만들어졌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웠을 때가 그때고요. 그 이후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가서 딱 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전부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70년 살던 사람이 야 한국 독립해야 된다 가자 그럼 가겠어요? 가는 사람들은 가고 못 오는 사람들은 못 오겠죠. 대신 나는 못 가지만 너 가거든 이 돈 나라 발전하는 데 써다오. 엄청난 걸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성전 짓고 그거 가지고 성벽 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 한국 사람들도 전쟁 이후에 교회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먹을 것과 맛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의는 뭐냐? 이는 나하고 이웃 사이잖아요. 나하고 이웃.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또 뭐하는 사람들, 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약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요 말이죠. 당신은 여자도 약하고요, 어린아이도 약하고요, 병든 사람도 약해요. 다 약해요. 이렇게 하면 뭘 주시느냐? 또 입을 것까지 주신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의를 구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내가 뭐를 잘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그러면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죠. 복이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라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받는 거는요,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종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자. 그러면 종자를 먹어버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죠? 그래서 심어가지고 거둔 거, 이건 뭐예요? 심어가지고 거둔 거. 이게 진짜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양식.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이렇게 순서나 예수 믿는 법칙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기본은 합니다. 하나님 기본은 주세요. 그럼 그 기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기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본 가지고 잘 먹었으니까 그냥 끝. 왜? 안 심었잖아요. 그럼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의를 하면 심으면요. 그러면 거두죠. 그러면은 나는 하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100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몇 개 주세요? 한 100, 한 열이나 100 한 열이나 100 한 20개 좀 부족하지 않게 조금 남게 주시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심게 되면은 요 나머지 부분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양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만 앞에서부터 얘기가 그냥 쭉 나와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 거 마실까? 그냥 목숨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지극히 작은 것을 불러본 얘기도 나오고 들의 꽃을 보라 뭐 아궁이가 뭐 저기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너희는 뭘 어쩌냐 그냥 마태복음에서는요 참새 2마리도 나오고요. 뭐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가 다 나와. 너희가 뭐보다 이들보다 더 귀하다. 너희가 이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왜? 항상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갔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게 1번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한 무슨 예배 또 뭐 말씀, 기도 전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라를 잘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겠어요? 또 그새 또 잊어. 자, 하나님 나라는 자 길돌 가시옥토반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아서 심으면 나무가 됩니다. 이게 뭐지? 알곡과 가라지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 이게 그래서 뭐라고요? 밭에가 주인 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다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하지 말고 세상에 별로 그렇게 저게 뭐 욕심 줄 것도 없고 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중에 생길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도 있죠.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실 별 문제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는 길에 발구리에 걸리는 뭐 돌 같은 거야. 그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앉아갖고 울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 걸렸으면 뭐 하는 거야? 툭 쳐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라 잘 구하십시다. 그럼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면 되잖아요. 의를 구하면 뭐 입을 것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잘 구하셔가지고 풍성해지시는 여러분과 저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석 같은 맹약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주여 죄 씻는 마음 주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았사오니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대로 인생 살게 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모든 이 땅의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